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관통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과 또한 3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주제요, 로마서의 주제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데우라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God's covenant faithfulness.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또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땅과 그리고 씨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주어졌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면은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그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셨는데, 그 언약 내용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 축복들, 기업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신 이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매우 독특하고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카이순의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은 사실 고린도 전후서나 또한 갈라디아서에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로마서에 나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AD 약 한 55년경에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기가 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바울 사도가 이해한 복음의 그 정수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님의 의로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다른 이렇게 서신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맨 마지막에 바울의 복음을 집대성할 때의 그 가장 핵심 중심 단어를 하나님의 의로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렵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복음을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역사의 구원론적인 이 구원의 축복들, 그리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성도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역사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인간들,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전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이 인식, 그 인식이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전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 이신칭이라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악한 영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도저히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나 죽음이나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신 더 이상 죄의식, 그리고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악으로 잘못된 것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신음하고 고통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선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좀 욕심에 따라서 죄의식이 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때로는 양심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갖지 못하게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의인이며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예배 성전에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모든 다양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참 주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고 괴롭고 또 혼란스럽고 때로는 분노가 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어떤 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천국에서 누릴 그 모든 기쁨과 행복, 자유, 이런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헬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또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자기 정체성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우울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어렵게 선언하신 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화해라는 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수처럼 취급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배우실 때에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된, 화목된 관계이고 또한 우리는 친구처럼 나아갈 수가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정통적 의식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친구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맞먹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죄에 대한 낱낱이 고발하는 이 바울의 이 여러 가지 그 서술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정말로 그냥 나는 피해 나갈 수 없다. 나는 완전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하실 때 그 저주를 피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종말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범죄의 내용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떤 때는 알면서도 오히려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때로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은, 안다고 하지만은 또한 내 속에 또 세상의 죄악의 법을 또 섬기려고자 하는 그런 이 갈등, 이 이중적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 바울 사도의 그런 고민만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알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은 내가 속으로는 이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책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불안한 존재인 것입니다. anxious being이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것과 anxiety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의 욕심, 나의 뜻과 끊임없는 이 갈등과 충돌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이 불안한, 또 때로는 이렇게 마치 지킬과 하이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 화해될 수 없는 사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자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동을 취하실 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별로 행동을 취한 게 없어요. 우리는 크게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야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 위에 달려 죽도록 허락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들, 이 복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cheap grace가 아니에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expensive grace예요. 매우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트리 보네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cheap grace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이다, 그건 그냥 그저 준 것이니까 아이고 그것이 그냥 거의 공짜 같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값어치를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만드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제 3장 24절 25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셔야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을 주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은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맨 마지막에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성을 반드시 실현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제 세상으로 가서 이 모든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라, 화목제물로 죽어라, 그 사람들을 섬겨라, 그 사람들을 어렵지 못하니까 너는 어려우니까 이제 너의 의가 그들의 의가 되고, 너의 죽음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너의 낮아짐이 그들의 높아짐이 되고, 너의 가난함이 그들의 부요함이 되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부하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드셨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 말하는 exchang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교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 축복들, 영광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린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놀라운 대가라는 것이죠. expensive price. 그러니까 expensive grace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생명을 자꾸 천국에 가서 누릴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천국에서 누릴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life 이 조에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흙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생명이 되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죄, 사탄, 악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이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아닐 수가 있지요.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신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은 후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저 하늘과 맞대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얻을 그 생명을 반드시 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 만약에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할 때 그럼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지요. 잠자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생명과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천국에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중요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령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뭐로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뭘 가지고? 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 성령을 경험하셨다,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을 때 무슨 증거가 나타납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은 걸 확실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일단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이런 순복음 교회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원론적이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은사론적인 것은 조금 저는 2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있으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만 사실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다면은 그런 어떤 신앙 고백과 체험 위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령은 구약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만 먼저 주어졌습니까? 성령은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죠. 성령은 모든 백성들이 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한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 위에 내가 나의 영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성령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언하게 될 것이고 꿈도 꾸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에 정말로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오순절 사건에 임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종말의 시대가 임했다는 것인데, 또한 이 성령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시게 되면은 마른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른 뼈 위에 뭐가 운행을 하십니까? 성령이 운행을 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운행하니까 뼈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어지고 나중에 살이 붙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그냥 흙이잖아요. 그런데 흙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로마서 8장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도 한번 좀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육신적인 몸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몸. 자, 이 육신적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부패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이 영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몸의 구속을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비록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죽어서 이 몸이 썩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썩는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끝나버리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지요.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사실은 기독교는 뭐 다른 종교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몸은 나중에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비록 부패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몸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새로운 그 몸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 사건 때 몸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몸이 변형되사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몸이 빛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의 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그 부활의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부활체되고 영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막이 바로 부활의 몸이고 바로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생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명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진정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마지막은 멸망이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또 소망이 마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나는 상속자가 되었구나, 내가 장차 부활할 수 있는 그 모든 보증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이게 신실하셔서 이 종말의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과 성령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상당히 이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좀 구원의 역사와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복들, 유익들, 그런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지금 그 구원의 유익들과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의다, 생명이다, 죄 용서다, 부활이다, 화해다, 여러분 양자됨이다,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천국에 가서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고 나는 누리고 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승리하면서 당당한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내가 체험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나는 받아 누리고 있는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위대한 자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나를 절대로 억누르고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어떤 자유와 해방, 이 생명을 누리면서 나는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 이제 결론을 좀 하면서, 그러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복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러한 복들이 주어졌어요.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율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다 그런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복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정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신시하신, 또한 동시에 신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God's grace와 human responsibility, 인간의 책임이 복음의 양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의 책임을 만약에 여러분 망각해 버리시면은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못 돼요. 그러니 이 신자의 마땅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전적인 신뢰지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에 보면 사실은 몇 번 실수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그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줄로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져서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삭을 바쳐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죠. 죽은 자를 다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또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삽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로 삽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고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도 신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먼저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이 아는 것은 이제 경험적 지식까지도 다 포함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식이 있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감정적인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의 18절 19절을 보시면 의로운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아담을 그 속성을 물어보고 있는 우리는 뭐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덧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이 축축하게 흘렀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느끼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던 건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물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인 거예요. 이 신비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이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자는 뭘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제2 아담 대신 제2 아담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형상,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죽음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좋게 보시는 인간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게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고 그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담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게임 오버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에,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심판장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 의롭은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건 이제 심각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렵다라는 인정을 받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 어렵다고 인정을 한번 받으면 뭐 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다는 것은 미래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관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것으로만 생각해버리면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성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에게 언약 관계를 맺은 자로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한번 뭐 죄를 집범하고 실수하고 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관계. 그런데 그 신실함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과 또 내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임이 때로는 매우 어렵게, 때로는 좀 무겁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크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어렵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게 법정적인 의고요. 그런데 이 의는 또한 윤리적인 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의, 이게 바로 윤리적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한 윤리적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구약 시절에서는 이게 제물로 대신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로 제물을 드리라고요? 너희의 삶 자체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삶을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실제로 윤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 삶 자체가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제물로 드리는 거죠.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뭡니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흠없는 제물의 아주 표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조심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런데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죄와 죽음, 사탄,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악한 세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세대는 악하구나. 우리가 히틀러를 보아서 이 악하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도 이 세상은 정말로 악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단순히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과연 어떠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어떠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철저한 탐욕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아담의 문제였단 말이죠. 아담이 탐욕이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주의와 항공만능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우리가 또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런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마치 그냥 소용돌이 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만약에 이즘이 있다면 어떤 이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세계관을 잡고서 내가 이 혼돈되고 괴롭고 이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의 이 악이, 이 사르스, 이 육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강요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정신 차리게 하고 채널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로 우리가 정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건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예수를 따라가자. 골고다의 언덕,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그런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영적인 카운슬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고하시는,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그것에 민감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막 요동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 말고는 상관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뜻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성령의 그 음성에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이해관계 속에서 또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과 이 싸움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러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포기하면서, 자기의 권한 것조차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셨던 것을 그것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 사이와 약한 자 사이에 이 갈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델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영향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확고한 믿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실존적으로 결단하시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감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구원의 복들을 생각할 때 그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분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눈물이 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펑펑 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날도 역사하라고 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 이제 찔러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복들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쉬시는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서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놀라운 체험과 그 감격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들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생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아주 힘차게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다. 한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도안교회를 오면서 우리 도안교회는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는 지금 교인 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침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로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질적으로 부흥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도안교회가 맞죠? 예,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그런 소문도 조금 들었고요. 그런 교회인 것을 와서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 제가 좀 짓궂은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 너무나 미남인 우리 양영주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이 교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부럽고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 그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 도안교회에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